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의 본문 말씀 다니엘서 2장 24절로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되죠. 아무도 알지 못했던 왕의 꿈의 내용,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로 알게 하셨고, 그 안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확신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은 서 있습니다. 적국에 잡혀온 10대 포로에 불과했던 다니엘, 그는 이번 일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영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준비했던, 기도하면서 영적 내공을 준비했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지를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다니엘은 위기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열고 전략을 세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동원하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되지만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그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이런 기도의 경건한 습관이 있었고 그에게는 마치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문제를 가져간 그 대상, 그분은 그 문제를 출제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에 그 문제 출제자에게 가져가면 정답을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꿈은 출제자가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죠. 그러니까 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문제를 제출하신, 그 문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갔고 결국 그 문제의 해결자로, 해결책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문제도 주관하고 계신다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누구에게 나아가야 할까요? 만일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지 않다면 수학 문제 풀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역사 선생님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미적분 문제 국어 선생님께 가져가면 답이 없죠. 문제는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진짜 해결자에게 가져가야 풀 수가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세우시고 패하시고 살고 죽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자, 문제 해결자이신 그분께 끊임없이 나아가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습관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정의 위기, 장래의 두려움의 위기, 이 위기의 순간에 나는 지금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 어려운 순간에 다니엘처럼 기도라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의 개입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 그에게는 신앙의 동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혼자 있지 않았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친구들에게 기도의 부담을 나누고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마음을 나눈 영적인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있었습니다. 혼자 기도의 짐을 지지 않고 함께 기도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혼자 가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예수님보다 탁월해서 내 주변에 있는 지체의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가장 위험한 상황은 외로운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위대해 보이는데 혼자 있는 거, 그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다면 주님께 교회는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그 세우신 다음에 그 사람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면서 그런 세우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렇게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영적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타인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 좋은 관계인데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불편하다. 그거는 좀 이상한 거죠. 물론 이 교제가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러한 성도의 교통, 그러한 교제, 이런 교제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은혜가 있고 이것이 이러한 모임을 사모하고 그곳에 와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적인 공급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체험을 얻는 이런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인 거죠. 다니엘은 탁월한 신앙인이었지만 외로운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탁월한 교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힘들더라도 모여서 온라인을 통해서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낙심한 영혼 위로하고 또 잘못 살고 있으면 서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러한 신앙의 동지와의 커뮤니언, 함께함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는 위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놀라운 승리의 비결 세 번째, 그것은 겸손이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다니엘의 초점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었습니다. 30절 후반절에 보시면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계시를 주신 것은 결국 왕에게 이러한 역사를 미리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진짜 겸손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은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말대로 한다면 진짜 겸손은 나 자신에 대해서 적게 생각하는 것이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임받는 자신이 아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겸손의 모습이죠. 늘 죄송하다고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다니는 것만이 참된 겸손이 아닙니다. 머리 숙이는데 얼마든지 마음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머리 숙이면서 나는 지금 얼마나 겸손한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의 어떠함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외양은 겸손하지만 사실은 교만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겸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계속 보기 때문이죠. 크신 하나님과 비교되어지는 한없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심한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에게는 교만이 역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책의 내용이 전부인 줄 알죠. 그 주제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그 분야의 책을 많이 읽은 대가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공부하면 할수록 더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제가 신학교 세미나 들을 때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신학교수로 15년 가르쳤지만 내가 가르치는 분야에서도 날이 갈수록 절감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 세상의 지식의 양을 가늠해 본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의 얄팍함에 옷깃을 여미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은 그 크신 하나님과 대비되어지는 나라는 존재의 미미함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2사 후 역전 말로 홈런을 친 것 같은 다니엘의 놀라운 승리의 비결, 문제를 문제의 출제자에게 가져갔고 신앙의 동지가 있었으며 겸손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다니엘, 그리고 21세기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암울해 보이고 두렵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목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나아가며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진정한 겸손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한복판에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믿는 자의 교제권 가운데 있는 겸손한 신앙, 늘 주님을 묵상하는 참된 겸손으로 이러한 위기들을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환자, 가족, 의료진, 백신 개발자들, 정책 당국자들,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과 수고하시는 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분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 대선이 치러졌고 이제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 국민들이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 목사님 사모님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온라인 사역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서, 또 주변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의 심령과 삶을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방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미국 사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